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고자 합니다. 이 배경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 시대에 우리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와 할례받지 못했던 이방 민족인 블레셋 군대. 사실 이스라엘 군대보다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하고 막강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와 또는 힘이 훨씬 객관적으로 보면 강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 앞을 막고 서 있는 골리앗이 키가 3m에 이르고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능한 군사인 것, 그리고 전쟁 영웅인 것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있는 상황이,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해 봤던 사람이라면 내 앞을 막아서고 있는 3m에 이르는 건장한 전쟁 거인, 전쟁 영웅을 보면서 사실 낭망하고 절망하고 도망치는데 급급했던 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단 다윗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타나기 이전에 도망치고 숨고 두려워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들 중에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3m에 이르는 거인이 나타나 골리앗인데 한 사람씩 나와 싸우자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이 죽으니 차라리 한 사람, 이스라엘 대표 한 명, 블레셋 대표 한 명이 나와서 명예를 걸고 싸워 이기는 팀이 다 가져가자. 여러분, 옛날에 그런 싸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의 명장들, 그 군대의 대표 장수들이 나와서 합을 이루어 싸우다가 지면 사기를 잃고 이기면 사기를 얻고 모든 걸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전쟁인 영웅인 골리앗은 3m에 가깝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텐데, 그것도 몸도 허약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했던 전쟁광이요, 전쟁 영웅이요, 건장한 거인입니다. 누가 도대체 그 앞에 나가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전투 경험이 많아도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누가 자기 보고 나가라고 할까 봐 눈도 마주치지 않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 시간이 며칠이었다고요? 40일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은 40일 동안, 한 달하고도 열흘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나와! 이 겁쟁이 녀석들아! 하면서 전쟁을 돋구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했고 출정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느 하나도 할례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드는 자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니, 왜일까요를 둘러보기 전에 나는 이 사람들 속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큰 장수가, 회사 CEO가, 사업 거래처 사장이 내 앞에 나와 나를 막아섭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바로 전주에, 전전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찬양 부르면서 그때 눈물 흘리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거래처 사업장 사장이, 상사가, 회사 대표가 또는 내 이익과 손해가 달리는 문제 속에서 나를 윽박지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가져가라고 나에게 다그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이 골리앗에게 달려들지 못했던 이유는 머릿속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결단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의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동은 사라지고 이 땅에 나 혼자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과 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거대합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 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릿속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려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징집되지도 않았습니다. 소집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 연습,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이 그렇게 설치는, 형이 보기에는 다윗이 설치는 것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아?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들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은 가슴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의 신앙. 다윗이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르게 가슴의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49절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골리앗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다면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게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10절을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블레셋은,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저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구나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겁니다. 조롱한 겁니다. 너희들 싸우지도 못하냐? 비겁하냐? 야, 너희들 도망쳐라!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리앗의 말도 듣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말도 들은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군인들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이해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은 그 이스라엘 군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고 다윗은 이해했고, 다윗은 생각했고, 다윗은 체험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분노하며 골리앗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슴의 신앙입니다. 자녀가 밖에 나가서 놀림을 당하고 또는 왕따를 당하고 누구랑 싸우고 돌아오면, 그리고 무시당하고 들어오면 부모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자식이, 내 자녀가 그렇게 되었으니 나랑 상관없다고 웃어 넘깁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가 무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마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기에, 바로 내 자녀가 나이기에 내일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고 부모 싸움이 가정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에게 그러셨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박해야 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교회를 세운 예수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의 한 부분이기에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발산하며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들을 모욕해도 그런가 보다, 나는 어차피 3m 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으니까 도망치는데, 다윗은 그 자기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분기탱천하여
달려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나 성경 구절을 보면 능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며 망명하며 살기 위해 도망쳤던 그런 시간들에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치러 오는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들을 전멸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도망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께 의뢰했고, 그리고 그 시편들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무슨 내용,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도망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했습니다. 간구를 해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도 하나님께 뒀습니다. 신앙 없던 사람이 고난당하면 갑자기 신앙이 생겨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벽에 주를 깨우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이다 말합니다. 내가 밤을 새며 주를 찾으리이다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주를 찾으리이다 말합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밤을 샜고 금식했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다 아뢰었고, 그 모습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골리앗의 그 모습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의 겉모습이 아닌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신앙적인 가슴으로 골리앗에게 달려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한 목사님이 그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자녀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랑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골목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보는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목사님을 보고 말하면, 아빠, 저 형이 나 맨날 괴롭혔어요. 혼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목사님인데 혼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아빠 손을 잡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그 아들이 아빠 손을 탁 놓더니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초등학교 6학년 형한테 당당하게 걸어가서는 그 형의 무릎을 발로 뻥 차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뭐 얻어맞았는지 모르지만 괴롭힘 당하고 혼나고 그랬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형한테 당당하게 걸어가 발로 무릎을 뻥 차고 돌아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꼼짝도 못하고 아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돌아와 아빠 손을 딱 잡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몸무게가 86kg이었다고 합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담한 신앙입니다. 골리앗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다윗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손잡고 있는 분이 86kg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까도 말했듯이 늘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나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체험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는 순간 골리앗이 모욕하는, 자기가 손잡고 있는 하나님을 골리앗이 모욕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고, 그리고 그는 그대로 돌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머릿속의 신앙이 아닌 가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부터 가슴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그 시간, 그 장소는 어디여도 상관없습니다. 아침 일찍 침대에서 눈 뜬 상태로 또는 눈을 감은 상태로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있고 또는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또는 앉아서 또는 누워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 차 운전하다가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는 집안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문득 하나님을 하나님 하면서 묵상하는 1분, 2분의 시간 또는 5분의 시간 그 신앙이 단지 예배만 드리고 나서 다음 예배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시간 사이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을 영혼으로 맞출 때 그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가슴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골리앗을 보고도 주눅들지 않고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들 수 있는 왜 내가 지금 손잡고 있는 하나님이 있기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수만의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가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다윗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영적인 겉으로 볼 때는 아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지식이 짧고 겉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혹시 없을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거인이 되어 이 땅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드는 그런 영적 거인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을 키워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들면서 사용했던 도구가 물맷돌입니다. 물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하시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돌을 던지는 도구입니다. 긴 끈 끝에 가죽이 있어서 그 가죽 속에 돌을 넣고 빙빙 돌립니다. 돌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쥐볼놀이 해봤죠? 돌릴 때마다 소리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천천히 돌리지만 그 물매를 던질 때는 할 때면 점점 세게 돌리죠. 세게 돌리다가 확 던지면 그 가죽이 딱 열리면서 돌이 튀어나가는데 그 정확도와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그게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이스라엘 목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주요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윗만 쓴 것이 아니라 이 물매는 목자들도 그리고 군인들도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그거를 잘 쓰는 군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는데 그 던졌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고 그리고 어떻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박혔다고 말합니다. 아예 박혔다고 하는 게 뚫고 들어갔는지는 아니겠지만 박혔다가 나중에 떨어졌겠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사실 저는 다윗이 고백할 때 자기가 양을 칠 때 때로는 곰이 때로는 사자가 양들을 먹으려고 오면 자기가 그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였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참 과장이 심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삼손도 아니고 어떻게 사자와 곰을 그들과 싸워 이기고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물매입니다.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 정확하게 돌리면서 조준해서
던지면 그게 실력이잖아요. 그 정확성.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이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골리앗이 빠르게 다윗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정확하게 던지며 이마를 맞췄던 실력이면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도 그들의 정수리를, 그들의 이마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마를 맞췄고 그리고 사자나 곰이 쓰러지면 그때 그들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그들을 죽이든 어떻게 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양을 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오면서 이세의 아들들, 다윗의 아버지죠, 이세의 아들들을 다 초청했을 때도 아버지 이세는 다윗에게 들에 가서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에 보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늘 양을 쳤던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틈틈이 자주 물매를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매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물매를 연습하지 않아 실력이 없었다면, 그리고 양을 칠 때 물매를 연습하지 않아 곰이나 사자가 덤벼들 때 도망쳤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신앙인이라면 골리앗에게 달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군인들처럼 똑같이 숨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매를 갖고 골리앗에게 달려들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다윗이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싸워 승리하고 그때 물매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때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슴에 신앙이 있었기에 그 경험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고 그 경험이 그의 신앙이었기에 골리앗을 만나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삶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행사나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맨 앞에 있는 것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이 신앙은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인 동시에 파송하는 곳, 흩어지는 곳입니다. 왜 모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당했던 아픔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흘리게 하는 눈물, 하나님이 짓게 하는 웃음을 지으면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리고 그 힘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회사로, 가정으로 파송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신앙인, 정말 좋은 신앙인이란 말은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로부터 듣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을 들었고 찬양했고 교회에서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물건을 통용했고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고 그리고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지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포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한 인증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저 사람이 교회 와서 하는 것을 보니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세상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힘든데도, 고난이 있는데도,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날마다 물매를 연습했을 때 그 물매를 통해 평상시에 곰과 사자를 쫓아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여러분 그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경험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그의 신앙이 되었고, 단지 머릿속에만 주입된 이론적으로만 습득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이 토대가 되었기에, 그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움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며,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49절을 보면 달려가면서 물매에 돌을 넣어서 돌리면서 던졌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익숙합니다. 왜요? 평상시에 물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최초의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닌, 그것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위기와 고난에 닥쳤는데 그때 임하셨던, 그때 도와주셨던, 그때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 낭떠러지 신앙, 벼랑 끝 신앙. 세상적으로 보면 벼랑 끝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혹시 힘들어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벼랑 끝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집어 세상으로 날개짓하며 날려 올려보내주시는 그 경험, 그 경험이 바로 물매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했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향해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던졌던 물맷돌이었던 겁니다.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인 배우 겸 가수 최시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최시원이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슈퍼주니어에 발탁되고 그 전부터 가수로 또 열심히 훈련받고 힘들었던 그 상황들,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수가 되었고 그리고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시원 씨가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저는 뭐 전혀 몰랐었는데 새롭게 소설을 보면서 새롭게 또 깨달았는데 촬영을 위해서 또는 콘서트를 위해서 해외를 가거나 다른 어디를 가더라도 주의를 꼭 챙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 또 다른 코디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물어보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갔다 오는 그런 성실한 배우요 가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소원이 있냐고 기도 제목이 있냐고 진행자가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기쁨만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시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에 성경 통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최시원의 성경 통독이라고 하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유튜브를 통해 다른 어떤 단체와 협업해서 통독을 했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은혜 받았던 장면이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27편 4절과 5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7편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과 5절의 말씀. 제가 PPT 안 올렸나 보네요. 올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말씀을 가장 은혜스럽게 읽었고 너무나 은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최시원 씨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 시편 27편 4절과 5절을 노래했던 다윗의 모습을 또 새겨보게 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높이 올리실 것이다. 머리가 아닙니다. 경험한 다윗은 자신의 환난 날 죽을 뻔한,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 내 옆에 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힘들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숨겨주셨다, 그리고 높이 올려주셨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방 읽었던 4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 정말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환난 날에 가장 어려운 때 자기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숨기시고 높이 올리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모세가 기도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처음에는 집을 구할 수 있고 돈을 구할 수 있고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 지금 이 시간 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지금 내 등을
토닥거리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됐다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3m짜리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세상 어떤 누가 무엇이 내 앞길을 막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데 왜?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끄덕거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끄덕거리면 문제는 끝이라는 게임 오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골리앗 앞에서 흩어지고 도망치고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군인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도망치면서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골리앗에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 한두 번 해본 그런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골리앗 앞에 한 발짝 갔다가 도망쳐온 한 발짝이라도 가본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드는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10m짜리 골리앗이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임을 그냥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평소에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일 열심히 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물매를 열심히 단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 3m 골리앗 아니 10m 산 몇백 미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통해 사용하시고 이기게 할 것이고 결국 내가 높이 들려지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화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여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